우리 이 말씀 가지고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요 부분 말씀은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한국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거를 쉽게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함께 신앙생활 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장권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집안이 원래 이 초창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집안의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이 어느 한국의 전라도에 있는 교회의 순교자로 기록될 정도의 분이셨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모태신앙, 지금은 모태신앙이 많죠. 근데 그때는 모태신앙이 참 드물던 그럴 때에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미국에 오셔서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10년 하셨나 싶어요. 근데 이제 암이 와서 한 5년 정도 이제 투병하시다가 뇌로 이 암이 전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병약해진 어떤 그 소천되기 한 2주 전쯤에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투병하셨기 때문에 바싹 마르신 그 장권사님을 제가 대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구원을 받았나요? 목사님 알지만 한 번 더 목사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어떠십니까? 했더니 마음에 다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한 2주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조용히 아주 평안한 가운데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구원을 잘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구원받으면 자기 구원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어느 면에서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경고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자기가 이미 얻은 구원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보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듯이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건가?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칼빈의 예정된 어떤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간에 좀 방황하다가 잊어버리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민한 주제인데 그냥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흘러서 떠내려갔다. 그 후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갔다. 제가 다른 번역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단들에 빠지는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네, 잘못된 길로 빠진다.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믿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청년들 가운데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은 갖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고 흐릿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 끌려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주 골치를 썩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구약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오래 다녔지만 이제 크리스찬이 된, 특별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특별히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학자들 생각이 일치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힘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각된 것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런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계속되다 보면 그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실 만한 얘기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냥 타협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만은 지켜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잘못 읽으면 믿음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히브리서 11장이 워낙 강하니까 믿음 절대주의, 믿음 만능주의.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는 분명한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행동도 함께, 믿음과 행동.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만 보는 게 아니라 1장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좀 좁혀와서 구원을 소홀히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아까 말씀드린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행동과 말하는 배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배교적 행위하는 것을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 얘기를 합니다. 모든 범행과 불순종한 행위가 공변한, 그런데 공정한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보응, 심판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하물며 3절로 넘어가 우리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그 재판, 심판, 보응,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네, 절대 구원의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믿으시죠? 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당시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편에서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을 떠나는 말과 행동을,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과 행동을 벌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 소홀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쉽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 보면 바로 배교에 대한 겁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 신앙을 버리는 것. 이거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 구원 소홀에 대해서 큰 구원을 소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대를 사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당시에 핍박 가운데 생기기도 했지만 핍박 때문만 생긴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티켓으로, 이 비유가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티켓으로 생각하고 한번 얻으면 나중에 죽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도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답하는 데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나중에 장차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티켓으로, 지금 얻은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 열차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올 겁니다. 그것을 타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티켓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티켓이 있습니다. 나는 티켓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시고 내가 믿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직분자고 그래서 봉사도 했고 구원받은 티켓을 지금 잘 움켜쥐고 가고 있습니다. 구원 열차가 오면 타면 되지요? 맞지요? 할렐루야. 이런 게 여러분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생각을 제가 좀 더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어째서 왔냐? 천국에 들어갈 티켓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구세 주신 것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체험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뜨거운 감동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티켓이 여기 있다고 내밀면 하나님은 그 티켓을 보고 우리를 천국에 넣어주실 거라고. 이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 우리 구원에 관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티켓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이 100% 받아주셔야 할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행동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을 티켓 받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셨어요.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삶 속에 살았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전혀 너희를 모른다 하실 거라는 걸 성경은 벌써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티켓 신앙이
어디로 여러분이 기차표를 끊고 기차역에서 기다립니다. 기차표가 있으니까 기차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동도 먹고 잠도 자고 싸움도 하고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기차가 오면 시간 맞춰서 기차 타고 간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티켓을 나는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천국 열차가 올 때 탈 수 있다고, 죽음이 왔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게 현대판 구원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첫째가 예수님을 떠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배교라면, 두 번째는 구원을 이미 얻은 티켓처럼 내가 옛날에 그 일로 소유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냥 안심하는 것. 여러분 이게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바른 생각이 뭘까요? 구원은 티켓 받은 게 아닙니다. 천국 열차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티켓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열차, 천국 열차에 올라탄 겁니다. 세상 가는 세속 열차 타고 지옥과 멸망을 향해 가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어떤 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반대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열차를 탄 겁니다. 이게 회개의 의미에도 딱 맞아요.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가는 겁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사탄이 거기서 지배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없애버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열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도 맞고 성화되어 가는 그 의미에도 맞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에도 맞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에도 참다운 구원의 의미에도 딱 맞는 개념입니다. 믿음을 티켓처럼 얻었다라고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은 회개의 의미에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도 안 맞습니다. 나머지 성경 교리에도 다 안 맞습니다. 쭉정이 신앙인을 만들기 쉬운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 열차라고 자꾸 설명을 할까?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 열차가 올 때 티켓 들고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 티켓 보여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그때 탔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타서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거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산에 뭐 얘기해도 되겠죠. 일산에 광림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인 성도분 중에 아버님인 것 같은데 병원에서 계셔가지고 성도들이랑 몰려가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분이 구원을 받아들이시고 병상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데 장례를 집례하고 이분이 세례받고 했으니 천국에 가 계실 겁니다. 뒤에서 성령께서 그 목사님께 그걸 누가 아느냐. 목사님이 그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허겁지겁 멈추고 와가지고 몇천 명이 그때 모이던 교회였는데 몇만 명 넘기는 그 교회로 가는 계획을 한 달 전에 발표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다 모아서 그 한 달 전 계획 다 취소.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가
엄청난 심판을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신앙의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을 때 천국에 올라타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가? 아닌가?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는가? 하지 않는가? 예수님 제자답게 사는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나? 없나? 이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신 성전을 이루었으면 그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가 아닌가만 물어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이런 거는 묻지 않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길이 완전히 다른 티켓만 가지고 세상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교통하게 하시는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고 내가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것을 미리 맛보고 그 삶이 천국에서 영원할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차나 천국이나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냥 문을 지나가듯이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서나 예수님의 재림이 왔을 때 그때 그냥 지나서 걸어가는 거지 그 앞에 서서 티켓 검사하고 그 앞에 가서 내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믿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열차만 타지 않고 열차가 계속 지나가는데 타지 않고 나는 아직 좀 더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오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지금 버그가 생긴 겁니다. 제가 좀 더 소홀히 여겨서 보응을 받는다는 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한일 장신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박화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가 막힌 설명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애가 7살쯤 되던 가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다시 사달라고 그 목사님께 막 졸랐어요. 아이에게 자전거를 바로 사주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 어린이날 사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을 합니다. 아이는 가을 내내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계속 목사님께 다음 해 어린이날에는 꼭 사줄 건가를 확인하고 어린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와 목사님이 쇼핑몰을 지나가는데 한쪽 편에 이렇게 뽑기가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선물을 뽑을 수 있는 기계가 거기 있는 겁니다. 1등은 로봇. 이 아이가 굉장히 바라던, 가지고 싶어 하던 로봇이 거기 1등
2등은 시계, 거창한 선물이 있는데 이게 꽝이 되면 고무공 하나 잔뜩 나오는, 요만한 고무공 하나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기계를 보더니 이 아빠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100원만 줘. 목사님도 아이가 귀여우니까 100원을 줬습니다. 넣었더니 뭐가 나왔까요? 고무공이 나왔어요. 아이가 또 조릅니다. 아빠 한 번만 더 해볼게. 목사님이 또 줬어요. 100원. 100원 넣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고무공이. 그러니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꼭 좋은 것이 나올 거니까 아빠 한 번만 더 하겠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안 들어주니까 아이가 아빠 목사님을 심각하게 쳐다보더니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자전거 안 살 테니까 100원만 주세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더니 100원에 눈이 어두워 포기하는 자기 아이에게 인생에 큰 교훈을 줘야겠다. 목사님이 100원을 또 줬습니다. 아이가 100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요. 고무공이 또 나왔어요. 목사님은 다음에 어린이날 자전거를 안 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처구니 없이 골다가 보응을 받는 겁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구원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분 안에 성령이 계셨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셨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세 번째 의미,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제가 다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장이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시험해봐라.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해봐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범죄도시라고 하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천만 대박을 찍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 몰라요. 이렇게 마동석이라고 하는 근육질의 남자가 여기서 트레이너 할 때는 홀쭉했는데 가가지고 영화 찍는다고 몸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범죄도시에 그 사람 말고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 장이수라는 역할을 하는 박지원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조연이었는데 이름도 없다가 이걸로 조연으로 떴어요. 근데 그 박지원이라고 하는 장이수죠. 중국 사람 역할하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십몇 년을 배우 생활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서 역할을 따려고 그러면 거기서 카메라 테스트 해봅시다 하고 카메라를 찍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떨어지는가 물으면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다음에 봅시다. 아니면은 뭐 가서 기다리시면 결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맨날 듣고 나와서 뭐 지나가는 행인 역할만 하면서 살았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든 겁니다. 왜 내가 떨어졌을까? 비싼 카메라를 사가지고 자기가 카메라를 세우고 자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카메라로 내 연기를 보니까 내가 감독이라도 나를 뽑지 않을 것 같아. 나라도 뽑지 않을 나를 무슨 연기를 뽑겠냐고. 매번 떨어진 이유를 자기가, 왜냐하면 나같이 연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지 않는 거죠. 굳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역할에 특화되어 있는, 아니면 정말로 미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한다고 하는데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소원의 세 번째 의미를 짐작하시겠죠? 큰 구원을 너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거에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들은 거, 아는 거, 내 마음에 계신 거, 거기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아는 거, 고백하는 게 끝나지 마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성령 선물처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충만해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카톡을 토요일 날 보내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제 보낸 것이 사소한 거에 대한 겁니다. 사소한 거. 이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바포 목사님 아시죠? 청량리 588하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30년 동안 해먹이신 분인데, 이 바포 목사님이 원래 유학 가고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학교에서 수업이 이제 휴강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춘천에 가가지고 시상을 떠올리면서 살겠다고 춘천에 가는 날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간질로 쓰러진 겁니다. 근데 기차 시간이 돼서 타고 갔어요. 돌아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갔다 오는 그 12시간 동안. 그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 보여. 밥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뭐 손만 이렇게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뭐 지나가 아무것도 없고, 자기도 이 역할하는 게 아니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등 돌려가지고 나오는데, 돌아서서 걸어 나오는데, 그 최일도 전도사였습니다. 그때는. 그분에게 아까 똑같이 등 뒤에 나는 아직 못 먹었다. 그 할아버지는 말도 못하는데 그 목사님 귀에 나는 아직 밥을 못 먹었다. 돌아서 할아버지 뭐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일으켜가지고 옆에 있는 국밥집에 가가지고 밥을 한 그릇 자기 돈을 털어서 사줬는데, 아까 이 손가락 3개가 3일을 굶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주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이 최일도 목사님이 30년 동안 그 사역을 자기 와이프도 반대하시고 어머니도 반대하시고, 큰 교회에 바쁘다가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도 딴 사람 주고 계속 바포 목사님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뭐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가가지고 바쁘는 사역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는 아직 밥을 못 먹었다, 그 소리에, 그 사소한 소리에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사신 겁니다. 대학원 안 나와도 밥은 풀 수 있고 반찬은 할 수 있고 설거지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할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너가 해야 되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자기에게 들린 그 한 소리, 나는 아직 밥을 못 먹었다, 예수님의 그 소리 한마디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30년 사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어디선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들었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살고 계시면 옆 사람이 누군지 살다 보면 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가? 더 가까울 수 없을 만큼, 더 가까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가까운 거리에 우리 옆에 예수님은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부모 자식 간의 가족이라고 해도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은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평생 예수님은 한 번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옆에서 평생 계시는 겁니다. 구원 대신 예수님이라는 말로 저는 이 구원 소홀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세 번째 의미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너희가 소홀히 여겼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너희가 멸시하였는데 어찌하여 나중에 큰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보응을 너희가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등산과 산에 대한 산에 올라서 산에 미친 사람들 얘기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산에 올라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일은 높은 빌딩 올라가서 빌딩 그 청소하는 거, 아니면 산에서 그 등산하면서 그거 구조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와이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아버지가 산에 등산, 이런 산 말고요, 에베레스트, K2 뭐 이런데 무슨 마추 무슨 그런 봉 올라갈 때마다 마음에 뭐예요? 못 돌아올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친구들이 올라가서 죽은 얘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살다가 결국 산에서 사고당해서 죽어요. 그 산 사람들하고 사는 가족들은 그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리가 썩어서 아니면 팔이 동상 입어서 잘라서 이렇게 돌아오면 목숨을 건졌다고 가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을 당연하듯이 산사나이들은 말합니다. 불안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산에 미쳐 있으니까. 저는 산사나이들처럼 불안하게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소홀히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권사님처럼 필요하면 저를 불러 확인을 받으시고 확증을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충만함을 여러분 얻기를 원하시면 손붙잡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다시 확증을 받아가는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자기가 임종 때가 되면 예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막 급하게 찾았어요. 제일 유명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임종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비행기로 급히 실어가지고 자기 자택에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어. 지금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 나에게 확신을 주시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좋은 분이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티켓 판매원이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또 얘기해드리고 또 얘기해드리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혼자라고 느끼고 무서워 불안해하며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충만하게 함께 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확인하고 증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기차를 타고 있는가?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이크 잡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열차는 천국행 열차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천국으로 운행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하시고 천국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기차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기차입니다.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간증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뛰노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잡고 이 예배를 드리며 장차 들어가야 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살다 이 짧고 짧은 생애가 끝날 때에 아무런 걱정 없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 또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이 엄청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우리들의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